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2019년 3월 13일 수요일입니다. 만남 큐티를 나눕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7장 11절로 2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만남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아들아, 더 좋은 것보다, 더 많은 것보다 나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를 바라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존귀한 성도 여러분, 또 이 영상을 보시면서 또 콰이어 타임을 하시면서 하루 종일 한 가지의 말씀을 가지고 묵상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그러한 동행의 삶이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가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또 더 깊은 묵상을 감당하기 위해서 본문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고요. 이 히브리서가 특별히 이 7장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본문의 요약과 본문 이해를 보면 오늘 본문 11절부터 17절까지는요. 온전한 구원의 은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고요. 그리고 18절에서 22절에는 예수 그리스도는 더 좋은 언약의 보정이 된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어떻게 보면 히브리서의 키를, 핵심을 뽑는 것일 수도 있고 또 7장 이후에 많은 것들을 우리가 쉽게 해석하기 위해서 오늘 이 해설이 참 중요한데 잘 듣고 여러분 콰이어 타임을 하실 때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1절에 보면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다라고 한다고 하면 오늘 멜기세덱의 반찬은 필요 없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온전함을 얻을 수 없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죠. 자,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에 제사 제도의 목적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아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사 제도의 목적은요, 제사를 반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그 제사를 어떤 형식으로 강화를 하는가 거기에 있지도 않습니다. 예를 들면 제사의 형식들이 가장 많고 또 가장 많은 제물을 올려드렸을 때가 바로 다윗의 시대와 솔로몬의 시대였죠. 제사가 가장 많이 복잡하고 다양화되고 또 여러 가지 형식이 나왔을 때가 바로 그때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제사의 목적이 그건가?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레위인들의 제사는 반복하는 것, 그리고 형식만 강화하지 결코 온전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온전한 제사는 무엇으로 가능한가? 바로 오직 예수님만이 단번에 드려지는 온전함을 이룰 수 있는 제사를 드릴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온전하다라고 하는 말은 참 우리가 해석하기가 어려운데 여러분, 이 온전하다라고 하는 것은 관계적인 측면으로 이해를 하시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온전함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의 완전한 회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죄의 값을 다 치른 그런 관계의 회복이죠. 여러분, 돌아온 탕자를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아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가지고 나가서 허황방탕하게 생활을 보내고 또 돼지 쥐염 열매를 먹다가 아버지의 하인으로 받아줄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하고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맨발로 뛰어나가서 그 아들을 그렇게 받아들이고 기뻐하며
또 손에 반지까지 끼워주면서 완전한 회복을 이루어 주시죠.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 죄의 값을 아버지 편에서, 하나님 편에서 맹세하시고 하나님 편에서 그 모든 죄의 값을 완전히 다 치루어주는 그러한 관계가 온전함의 관계라고 하는 거죠. 자, 이런 부분에서 히브리서 10장 10절에 보면 10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임으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얻었다는 거죠. 그리고 11절에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 이것은 바로 레위 계통의 아론의 반차가 드리는 제사를 이야기하죠. 그들은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반복의 제사죠.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반복하면서 죄를 완전히 없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제사가 바로 이 아론의 반차에 따르는 제사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12절에 그러나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다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리는 바로 십자가의 제사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것들을 21절과 같이 연결해서 또 이해를 할 수 있는데 21절을 보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맹세 없이, 이건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바로 레위인들이 드려지는 그런 제사는 맹세가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 즉 누굽니까? 성부 하나님이시죠.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맹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단번에 제사를 드리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자, 다시 말하면 오늘 아론의 반차는 맹세가 없이 세워진 것이고 오늘 예수는 하나님의 맹세로 세워진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아론의 반차는 맹세가 아닙니다. 오늘 혈통으로 되어졌고 그리고 그 혈통으로 이어지는 세습되어진 제사장이에요. 자, 멜기세덱의 반차에서 나온 예수님은 하나님의 맹세로 된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목사님, 맹세가 있고 맹세가 없고의 차이점이 뭡니까? 혈통으로 된 것과 그렇지 않은 하나님의 명세로 된 것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질문으로 대두될 수가 있죠. 바로 그 차이점이 뭘까요? 자, 여러분, 아론의 반차, 즉 아론의 계열의 레위인들의 제사는 죽음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제사장이 죽으면 다음 제사장이 또 와야 되고요. 또 죄를 지으면 또 사함을 받고 하면 또 죄 짓고 또 돌아오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것들이고, 또 죽으면 또 다른 제사장이 나와서 또 드려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드려지는 제사는 죄와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인간 제사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피할 수가 없어요. 또 백성들이 잘못해 왔을 때 그들이 오늘 그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오늘 양이나 소나 오늘 짐승의 피를 가지고 제사를 드립니다. 그럼 이 제사를 오늘 바로 레위인들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오늘 백성들에게 그 제사를 통해서 죄를 사하게 해주면서 오늘 그들도 인간이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제사장이어도 죄와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인간 제사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반면에 오늘 하나님의 맹세로 되어진 예수님은
온전한 대속의 성자 하나님의 제사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온 인류를 대속해서 오늘 죄를 짊어지시고 오늘 하나님 앞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사건들을 통해서 오늘 온전하고 오늘 완전한 죄값을 다 치른 그런 제사를 예수님은 단번에 드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인간 제사와 오늘 예수님의 제사는 오늘 완전히 다르고 혈통으로 난 제사와 세습되어지는 제사장의 제사와 오늘 하나님의 맹세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오늘 인류를 대속하기 위한 성자 하나님의 제사와는 완전한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오늘 힘들어하고 있고 오늘 고난 속에 있고 오늘 다시금 로마의 압제 아래서 다시금 유대교회로 귀의하라고 돌아가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있는 그 개신교 오늘 개종한 기독교 하나님의 사람들이 오늘 이런 부분에서 고민하고 있을 때 오늘 예수님이 드렸던 그 제사는 단번에 드려졌던 것이고 오늘 그 제사만이 온전한 제사라고 그들에게 이야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늘 십자가 사건의 온전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오늘 유혹에 넘어가지 말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의 내용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쉽지 않지만 오늘 분명하게 오늘 하나님의 맹세로 되어진 예수님의 오늘 대속의 십자가의 제사는 오늘 아론의 반차가 드려지는 그리고 혈통으로 세습되어지는 그런 예배와는 완전히 차원이 다르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깊은 묵상이 오늘 본문 속에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이것을 배경으로 해서 여러분 깊이 묵상을 해보시고 오늘 주님과 만남의 시간을 가져가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묵상 질문을 올려드리면서 또 깊은 콰이어 타임의 시간으로 들어가 보기를 원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속에서 무엇을 우리가 묵상 질문으로 던져볼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요, 아버지, 어찌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할 수 있는가요? 라고 하는 거죠. 오늘 온전함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온전함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는지 한번 물어볼 수 있는 시간도 가져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하고요. 오늘 두 번째로 아버지, 예수님보다 더 좋은 것으로 여겨지는 것이 가득 찬 내 모습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실은 더 좋은 예수님이 제일 좋은데 그죠? 그런데 그 예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들이 우리 안에 참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모습을 주님 앞에 그대로 내려놓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 앞에 여쭤보면서 내 삶을 돌아보는 시간이 있기를 바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 제가 묵상 질문으로 던졌던 오늘 질문인데요. 아버지, 저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저를 향해서 하나님의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의 맹사를 통해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단번에 드릴 십자가의 대속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하셔서 보정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저에게 하나님 약속하신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제가 묵상 질문을 던져보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려 보았습니다. 그때 제 마음 가운데 주시는 말씀은 태성아, 내가 이루려고 하지 말라. 내가 내게 준 하나님의 약속을 너가 이루려고 하지 말고 그냥 그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가 임할 때까지 오직 기도하는 일에 집중해보거라. 그러면 기도가 너를 움직이게 할 때가 있을 거다. 그 기도가 너를 움직이게 하라고 제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어떤 약속들,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한 일에 더 집중하고 또 기도가 나를 움직일 때까지 오늘 기도의 분량을 채우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자, 그런 면에서
또 한번 우리가 마지막 순종 질문을 올려드리면서 삶을 돌아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저는 오늘을 살아가는데 하나님 오늘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가 임하도록 기도할까요? 라고 이렇게 질문을 던져보면서 제게 구체적으로 적용해야 될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은 내 영혼이 은총 입어라고 하는 찬양을 듣고 부르면서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것으로 적용해 봅니다. 그리고 오늘 수요일은 제가 상담을 하는 날인데 상담할 영혼에게 오늘 긍휼의 은혜가 임하기를 중보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하루를 살아가길 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존귀한 여러분, 오늘 본문이 힘들지만 오늘 본문을 이 영상을 계속해서 보시면서 충분히 이해를 하게 되어지면 오늘 나머지 부분들에 있어서 이해하기가 쉽고 묵상하기가 쉬운 큐티가 되어질 것입니다. 반복해서 들으시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오늘 깊게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할렐루야.